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2절,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예배에서 깊은 기도로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홀드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따로 떼어내고 여러분의 자리를 따로 구별하여서 집안의 한 모퉁이를 거룩한 공간을 삼거나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에서 또한 거룩한 공간을 삼아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드 워십을 통하여 집집마다 작은 성전이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평범한 거실이 제단이 되고 조용한 방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처소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분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가정, 아니 예배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홀드워십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 대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린 이 한 시간 또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모양은 어쩌면 세상과 단절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선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골방이 성소로, 가정의 방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9월의 절반을 넘어서 9월의 종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홀드워십은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홀드워십이 프로그램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홀드워십은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영적인 몸부림으로 발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감상이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남기 위하여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사슴이 설령 광야 땅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 물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듯이 홀드워십은 그 갈망을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홀드워십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깊어지는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0월의 골방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기도로, 또한 갈망에서 기도하는 그 골방의 삶, 그 자리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홀드워십의 의미를 잘 되새겨 보며 또한 더 깊은 예배에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골방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의 기자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심이 정말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배란 여러분 단순한 순서를 지키는 의식이 아닙니다. 찬송을 드리고 헌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설교를 듣는 행위로만 예배가 끝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은 부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없는 예배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갈망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초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 시절은 네로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의 시절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왕자가 그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임을 지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기둥에 묶여서 불에 타지게 되었고 정원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모이기를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땅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묘지에 모였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동굴, 시신들이 안치된 곳이 바로 이 카타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작은 등불 하나를 켜놓고 속삭이듯이 찬송하며 조심스럽게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하고 빈약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타오르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우리가 존재한다. 이 절박한 갈망이 그들의 열배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었다. 역사는 시대마다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대약진 운동이 있었습니다.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니까 무엇이가 좋은 운동인 것 같지만 여러분, 중국이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물결 앞에 기독교인들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배가 금지되고요, 찬송을 부르는 것이 금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 기독교인들이 살았습니다. 성경을 소유하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금지는 행위였습니다. 성도들은 성경 한 권을 보기 위하여 몰래 모였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성경을 다 잘라내어서 장마다 가족들이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 장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곳을 정하여서 다시 성경을 붙이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새벽이나 깊은 밤이 되면 몰래 작은 방에 모여서 커튼을 두꺼운 담요로 덮었습니다. 찬송은 들릴까봐 입술로만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설교도 속삭이듯이 서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모임 안에는 뜨거움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찬송을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천사들의 합창처럼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갈망입니다. 편안한 의자도 웅장한 성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목숨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에어컨이 나오는 그래도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불만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보다 간절함이 있는가?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무디어지게 만들고는 있지는 않은가? 홀드워십의 본질은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작은 거실에서 방 안쪽 모퉁이에서 드리는 예배가 차가 보일지 몰라도 오늘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갈망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위대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큰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속빈 강정에 불과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빈 공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임하지 않는 곳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춤을 추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영혼은 물질과 세상의 편안함에는 민감해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는 둔감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향한 갈망으로 불타올라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님 바로 골방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말씀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기도하는 모양이 어떤 모습이었냐는 얘기예요. 해당 항복판에서 길 모퉁이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인 양 보아주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네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방은 작은 방만을 의미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골방은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은밀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소음도 사람의 시선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만 존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골방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예쁜 멋있는 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인 형식으로만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골방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방 한쪽 구석도 좋습니다. 새벽에 거실 한 켠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머무는 시간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외식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장은 여러분 공적인 예배에서 예배를 쓰도록 교인들을 훈련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쓰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내가 그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 뒤에 써놓은 기도문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양심에게만 제가 묻겠습니다. 써놓은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오늘 예배 드리고 다 찢어냈어요. 아멘?
왜? 내 안에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문을 쓰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가 정해지면 집에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셔야지요. 왜 멋진 글귀를 여러분의 성경책에 가지고 다니십니까? 외식에서 자유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홀드워십은 사실상 골방의 훈련이었습니다. 각 가정이 작은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월 골방의 삶 기도 훈련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개인의 골방에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공동체의 골방으로 모여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요, 목회자 한 사람의 인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찬양대 지휘자가 여러분 대원을 끌고 갈 거예요. 교사가 교사들을 끌고 갈 것입니다. 부사장의 앞장서서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요단강 앞에서 서 있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주의 종들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목사로서 제가 가장 고민을 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는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벗어낼 수 있을까? 정말 한국교회가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문을 닫아야만 되는 것인가?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예배해야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거창한 방법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리더로 세워진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골방의 삶을 위하여 전화를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해서요, 여러분? 그럴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집에 가서 기도로 몸부림칩니까? 1년에 단 한 번 그 기간이에요, 여러분. 10월 이 한 달.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각기 부서에 흘러가서 골방의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리더들이, 오늘 세워진 리더들이 전화를 하고 때로는 모이게 될 거예요. 10월 이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느 부서는 한 번, 어느 부서는 두 번.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한 10번 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난 그렇게까지는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제안을 할 때 절대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하 기도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골방으로 내가 내려가야 된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기도를 못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가서 내 영혼이 다른 이들이 기도하는 그 영적인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하늘의 신령한 소리를 들으며 내 영을 촉촉히 척시어 나가는 겁니다. 기도 못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침묵으로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요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며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홀드워십의 참된 마무리는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결실은 반드시 기도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40주야를 금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불러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아멘.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빛은 모세가 만든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빛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게 되므로,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예배의 헌신이 순간적인 감정에만, 순간적인 어떤 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기도의 자리로 이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이 내적인 변화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의 빛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얼굴에는 어떠한 빛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생겨난 거룩한 하늘의 빛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근심 걱정의 빛입니까? 분명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모세처럼 물리적인 그러한 빛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분명 영적인 빛이 있어요. 기도하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얼굴은 무엇인가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지도자의 얼굴에는 여러분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성도를 통하여, 그 성도가 다니는 교회를 통하여 절망 속에서도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드린 이 홀드 워십은요, 구별된 예배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씨앗일 뿐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로, 또한 그 삶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드린 예배가 반드시 우리 옥봉교회 골방으로 모여야 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백성에게 내려갔듯이, 우리가 골방의 삶의 그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언제 숨을 쉽니까? 그것은 바람이 불어올 때입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에 여러분, 꽃이 숨을 쉬고 풀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에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으로 인한 여러분의 서두름을 멈추시고, 더 큰 소리와 더 많은 일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한 순간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종교적인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지는 순간이며 깊은 삶에서 새 생명을 길어 올리는 여러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땅이 촉촉해지면 새싹이 돋아나듯이 오늘 얼마나 어떤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깃들으면, 성령의 은총이 깃들으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새 노래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박차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미한 자리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승에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고백합시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겠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지치고 무겁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짐을 안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오직 눈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우리의 신음을 친히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을 열고 주님께 외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이 시간 살아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찾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